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이 나온 후에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가족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트라우마일까요? 구름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하늘에 구름만 떠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죠. 이게 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아닌가. 시커먼 먹구름이 40일 동안 비를 쏟아 부으며 세상을 덮은 것을 돌아보면 노아의 가족에게 구름은 두려움이고 공포이고 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 가족에게 구름은 자신들이 겪은 그 홍수를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종종 고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에스겔서 30장을 보시면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구름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해서 2장을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성경은 구름을 괴로움과 무서움 또 심판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 가족들에게 그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홍수를 경험한 후에 작은 구름 조각 하나만 보아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는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이것을 약속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때까지 세상에 무지개가 없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무지개는 빛이 물방울 속에서 반사되고 굴절돼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방울 있는 곳엔 무지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무지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름만 보아도 심판이 떠오르고 구름만 보아도 가슴이 뛰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가 가지는 1차적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이 껴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생각하고 구름 한 조각에 벌벌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약속을 무지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개념은 단지 심판의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지개의 약속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편적인 진리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구름보다는 무지개를 좋아하죠.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누구나 구름보다는 무지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삶에서 더 자주 보이는 것은 무지개가 아니라 구름이죠. 구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지개보다는 구름을 더 자주 만나고 경험합니다. 역경에 구름이 있죠. 슬픔의 구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구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패의 구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다 그런 구름이 있는 것이죠. 잘 믿는다고 그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욥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구름 속에 축복의 무지개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발견합니다. 그의 인생에 구름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구름은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에 먹장 구름이 낄 때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기 때문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고난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의 보편적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보편적이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을 보시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또 16절 말씀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 말씀 속에서 무지개는 항상 무엇과 함께 등장합니까? 구름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지개만 있는 삶도 없고 구름만 있는 인생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인생도 없고 축복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그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과 함께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무지개만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 것,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먹구름 만나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만은 어려움이 없고 나에게만은 그 고난이 피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마치 그것은 비가 오는데 나만 비를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대와 같아요. 세상의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내리는 비와 같아서 누구나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나만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인간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인간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육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난은 불가피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몸이 부활의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몸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연약함이 원수처럼 우리 삶에서 작동합니다. 몸은 쉽게 약해지죠. 쉽게 병이 듭니다. 사소한 감기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이 육체는 병에 취약합니다. 그 병이 심해지면 이런 몸을 가지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육체는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또한 이 몸은 얼마나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는 이 육체입니다. 육체.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이 몸이 큰 소리로 반대합니다. 내 영혼은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내 몸은 지금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하며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 몸은 뭐라고 소리 질러요? 배고프다, 먹어야 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결심을 했어도 육체가 안 따라줄 때가 많잖아요. 결심이 단단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큰 결심을 하고도 실패합니다. 그러고 보면 육체가 내 삶의 원수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고통의 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악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고통의 상황을 우리가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살면서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어떤 것은 사회와 역사가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분단의 역사가 만들고 있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800만 명이나 되는 이산의 가족들이 역사와 사회가 만들어낸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그런 고통의 현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개발과 남용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의 위기를 우리가 점점 더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역사가 만들어내는 고통들입니다. 피할 길이 없죠. 또한 이 사회는 점점 더 자극적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를 역치 상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치라고 하는 것은 신경과학이나 생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일정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자극량, 그것을 역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몸에 전기 자극을 주면 근육이 수축됐다 또 풀렸다 하면서 떨게 되잖아요. 그 수축되기도 하고 떨기도 하는데 그때 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최소의 자극량, 그것을 역치라고 부릅니다. 역치. 근데 우리 사회의 역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뭔가를 경험할 때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정도의 자극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역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TV의 채널을 돌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륜이 등장하고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폐륜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소재로 사용해야 사람들이 드라마에 관심을 갖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자극에도 사람들은 다시 무덤덤해집니다. 새로운 자극이 요구되고 있고 그 요구는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드라마나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역치가 상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독해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마라탕이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마라탕이 매워서 잘 못 먹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울푸드처럼 좋아하는 음식이 마라탕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매운 국수를 아이들이 좋아한대요. 우리 아이들도 점점 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치가 상승하는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더 큰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고 더 크게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내부에도 있죠. 우리 안에 죄를 향하는 악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경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영성을 가진 분이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께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신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품, 그 타락한 경향성 때문에 탄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엔 두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우리 안에서 늘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투가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향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그런 전투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 전투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이 두 존재의 갈등이 영적인 고난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내 몸은 죄를 짓기를 소원하고 안달합니다. 내 영혼은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이 몸은 육체의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라고 막 추동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을 영적 전투다 이렇게 불렀어요. 영적 전투다.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성도일수록 이 전투는 더 격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마다 이 고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대요.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의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구름 속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심어 놓으셨어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면서 그 무지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구름이 쏟아져도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비가 쏟아져도 너희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고 너희와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구름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 속에 무지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심판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심판의 도구인 그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심판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않는 분이세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특별히 고통의 상황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의 구름 속에 희망의 무지개를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은 그 품 속에 희망의 빛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 속엔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은 언제나 괴로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그 속에 더 값진 것을 품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신 그 고난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고 그 속에 알처럼 전혀 새로운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을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그 속에 전혀 다른 존재를 품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 고난과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은 고난을 알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먹장 구름 같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웃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늘 그 요셉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먹구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먹구름 인생 가운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옷으로 설명한다면 그는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고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12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다른 형제들은 작업복을 입고 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형제들이 요셉의 몸에서 채색 옷을 벗기고 누더기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 요셉은 노예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타국에서 노예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내 인생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소망이 없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간다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먹구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요셉이 마지막에 어떤 옷을 입게 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지막에 어떤 옷을 입혀주셨어요? 세마포 옷, 고운 모시로 만든 옷을 입히셨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마포 옷이었어요. 노예의 옷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누더기 옷을 입게도 하시고 노예의 옷도 입게 하시고 때로는 죄수의 옷도 입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기까지 인생의 절망과 절망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다. 이 상황이 끝일 수가 없다. 그 소망을 붙든 것이죠.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이 고난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고백이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듯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누더기 옷, 노예의 옷, 죄수의 옷 사이에 무엇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세마포 옷을 걸어 두신 거예요.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발견하게 됩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듯이 그의 누더기 같은 인생 속에 세마포 옷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재앙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재앙을 만나는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같아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는 그 비가 끝이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가 뜹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마치 지나는 비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그 절망의 순간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의 그 먹구름이 어떻게 변해요? 찬란한 무지개로 변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대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먹구름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먹구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무지개를 소망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름이 무서운 기세로 피어올라서 내 삶을 덮을 때는
무지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구름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무지개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 지나면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부활이 있고, 눈물 속에는 기쁨의 결실이 있고, 불시험 속에는 정금과 같이 연단되는 믿음의 은총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구름들 속에서 무지개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인생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면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구름이 있으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절망인 것이죠. 그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두신 무지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 눈을 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눈을 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관하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무지개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름과 무지개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불문불 속에서 달구어진 쇳덩이가 단단한 도구로 사용되듯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구름과 무지개로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 속에는 그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인생의 질은 다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통과한 사람들의 믿음의 질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야말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였다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인생은 완전히 비극적인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 지독한 먹구름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그 십자가는 절망이었고 깊은 슬픔의 먹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구름 속에 찬란한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심판과 절망의 구름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부활의 무지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의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름과 같이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지개를 두신 것이죠. 십자가 후에 하나님은 부활의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 우리는 노아의 믿음의 후예들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는 노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노아에게 주신 약속보다도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희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지만 어떤 사람은 또 발견하지 못합니다. 무지개는 희미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선명한 것입니다. 희미한 무지개를 보시면서도 그 약속을 기억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흘리신 그 선명한 피를 보시면서 그 피로 구원해 내신 우리를 잊으실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것처럼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았다면 우리는 더 선명하게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요셉의 그 낡은 옷들 가운데 하나님은 고운 세마포 옷을 걸어두셨어요.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고달파 낙심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괴롭고 슬퍼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축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멸망이 아니고 영생이고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구름만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약속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심어두시고 이것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라는 것,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때때로 구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떨며 무서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그 구름 속에 심어 놓으신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 지독한 먹구름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구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두신 무지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은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무지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